자, 우리 사랑하는 기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요,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그 비유 가운데요, 오늘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보화 그리고 진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국 하면 여러분 가장 딱 눈에 띄는 거, 보석 같은 집. 또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평화.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기대를 안 하고 사세요? 야, 나 정말 저 천국 한번 내가 소망하고, 여러분 이런 기대 없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하면 이게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천국에 여러분 기대, 소망이 과연 뭘까요? 주님 계시는 거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것, 주님 계시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갈급함, 간절함이 얼마나 크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대답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얼마나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심각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지금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간절함, 갈급함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내 소유, 내 전부를 여러분 다 드릴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세요? 아니요?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다라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천국에 대한 여러분 지금 사모함이 없으세요? 기대가 없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헛것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사람이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뭘 발견해요? 그 밭에 묻혀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다시 그 보화를 묻어놔요. 묻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버려요. 그렇죠. 진주장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진주장사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평소에 그토록 원하던 정말 값비싼 진주를 보게 됩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도 지체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들려주고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천국은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보화와 이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지금 좋은 진주를 찾다가 발견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유가 오늘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근면함을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그것을 찾는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우리 일상의 삶에서 뭐가 숨겨져 있다?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근면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그 자기 일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려고 여러분 보화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뭐예요? 인내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네. 이 본문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일상에서 발견하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이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어디에서 이 기쁨을 발견해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농부가 밭에서 무화를 발견하는 것, 진주 장사가 자기가 하는 그 일, 거래 가운데, 진주를 장사를 거래하는 그 가운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 어쩌면 일상에서 여러분 하는 게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든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이든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그들이 영위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 일상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주는 비밀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요, 좌절하고요, 여러분 여전히 우울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전까지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미친듯이 달려갔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 넘어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자기가 열심히 일어났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실패의 경험 속에서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깊은 낭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럴 때 복음을 듣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디서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험이나 혹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주어지는 여러분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동안에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준 기쁨, 여러분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기쁨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숨겨진 보물이 발견될 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현재라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안에 나의 삶의 자리에도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숨겨진 그 귀한 보물들, 진주를 여러분들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찾았는데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면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귀한 보물을 내가 발견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주님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즉 천국은요, 우리가 어디서나 발견할 수 없는 여러분 차원 높은 수준에 있거나 혹은 추상적이거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여러분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숨겨진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또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요 참된 보화와 진주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그것이 여전히 숨겨진 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여러분 1장 26절로 27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발견된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또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를요 발견하셔야 돼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때는요 그 보배가 귀한 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내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내가 원하는 진주를 찾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 귀한 보배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주석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보물을 감추어 두셨느냐.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견된 이 보화, 진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 즉 천국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 오늘 비유의 핵심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여러분 핵심은 뭐냐? 천국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오늘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천국은요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가고 싶으세요? 정말 가고 싶으세요? 네. 대답들을 안 하세요. 지금까지 대답한 것 중에 가장 약한 대답들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렇죠?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가치, 여러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되겠니? 여러분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죠. 드라마 대사. 얼마면 돼? 얼마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의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오늘은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천국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큼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이 천국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요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게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상인이 이 남아공에 있던 어느 마을에 방문합니다.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어떤 집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 선반 위에 뭐가 있었냐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어요.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이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돌멩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하는 얘기, 저거 내 아들이요, 산에서 주워온 겁니다. 아들이 가지고 놀라고 그냥 산에서 주워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인이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장난감 하나 줄 테니까 저거 나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요, 이 선반에 놓여있던 이 돌멩이를 상인에게 주면서 이 상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죠. 제 아들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돌덩어리 그냥 그거 가지고 노느니 뭐예요? 애들 갖고 노는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훨씬 좋아 보인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냉큼 어떻게 해요? 바꿔줘요. 그 돌덩이와 장난감을 바꿔줍니다. 이 주인은 그러면서 상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돌만 가지고 놀던 애가 좋은 장난감 가지고 노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돌은요, 이 케이프타운 이 보석상에게 12만 5천 달러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수백만 달러가 넘는 걸 호가하는 물건이 된 거죠. 이 아버지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요, 여러분, 그저 장난감보다 못한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요, 누군가에게는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보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뭡니까? 그 보석의 진짜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고급 발굴 과정 가운데요,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요,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죠. 당시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인데요.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이방인들의 침입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군들이 침입했을 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요, 어디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디다 숨겼어요? 땅에다가 여러분 주로 많이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숨기는 게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원체 이방 민족의 침입도 많았고 전쟁도 많았던 때가 여러분 그 지역이 또 갈릴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무기또라고 하는 여러분 계시록에도 등장하죠. 아마게돈이라고 표시가 되는 그 무기또라는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큰 전쟁만 해도 여러분 19번이 넘는 전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요, 농사짓기 참 좋은 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침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자기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나 또 그 지역이 여러분 교통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강했던 그런 게 잘 살았던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보물들이 많잖아요. 숨겨야 돼요. 근데 전쟁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땅에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마늘밭에서 100억이 발견된 적이 한 번 있었죠. 땅에다 묻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땅에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그 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밭주인이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밭을 빌려서 여러분 일하던 사람이 그것을 캐는데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는 그 보물의 가치를요, 분명한 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치보다 더 크게 봤다라는 거죠. 장재현 목사님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주가요, 대략 성경에 5번 정도 언급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진주가 당시에는 어떤 물건이었냐, 당시 왕족들의 보물로 인식될 만큼 굉장히 귀한 모습이 바로 이 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진주를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가졌느냐? 왕족들만 이 진주를 착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 페르시아에서 나온 이 진주를 가장 최상급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자신이 원했던 그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취할 만큼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요, 전 재산을 처분하면서도요,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보면 가끔 이렇게 옛날 물건들이나 이런 걸 수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귀한 거, 희귀한 것들 수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돈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쵸?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들였든지요,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죠. 우리가 볼 때는요, 야 저런 거 뭐 하려고 사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요 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행복해합니다. 얼마가 들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다 파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세요?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며 살고 계세요? 하루하루 살기도 바쁩니다. 그런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오늘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곳에는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은 뭘? 슬픔이 없다라는 거죠.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수완이요 나무의 수완처럼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요 우리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강건해야 80,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죠. 가장 오래 살아봐야 120, 인생이었느니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처럼 살아간대요. 천국이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라는 거예요. 사자가요 소처럼 즙을 먹는데요, 풀을 뜯어 먹는 거죠.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해암도요 상함도 없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고요. 그죠? 네.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근심이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마냥 행복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구원의 도성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는 곳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친히 영원히 다스리시고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죠.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곳, 여러분 거기서 햇빛도 여러분 달빛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세세토록 여러분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라고 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진주가 사는 여러분 그런 행위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코 또한 얻지 못하는 것이 오늘 천국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여러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총신대 교수를 지낸 합동 측 신성정 목사님이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총장까지 다 지내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교수 또 그리고 목회를 또 중앙교회 또 다닌다 하셨고요, 또 굉장히 책을 통해서도 많이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요 은퇴한 후에 이제 앞으로 내가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천국 좀 보게 해주세요.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저 천국 좀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체험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여러분, 인도도요, 기독교 선교를 하기는 그렇게 좋은 환경의 나라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핍박의 그 가운데도 있어요. 목숨의 위험이 얼마든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그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였느냐? 그분이요,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별거 아니구나. 정말 내가 천국에서 상급받을 만한 일이 다른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은퇴하고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그 나이에 누구나 말리는 선교사의 자리였지만 더군다나 환상을 봤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단이나 일전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은 시비가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분도 그걸 알아요. 더군다나 합동 측 여러분 보수적인 교단이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자기는 그걸 이야기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이제 나를 하여금 이단이 여전히 이런 시비가 붙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는 그 가치를 봤기 때문이다.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천국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지를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 뭐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귀한 걸 봐버렸거든요. 뭐가 정말 귀한 건지를 나는 깨달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그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 천국, 내가 소망하는 그 천국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쳤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얻는 가장 귀한 길을 그가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된 것이죠. 은퇴해야 될 그 나이에, 남들은 다 은퇴한다고 이럴 때 자기는 오히려 그 나이에 다시 선교사 준비를 해서 그 나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이고요, 총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는요, 여러분 연금만 가지고도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취미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저작 활동하면서요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자기를 많이 불러줄 때는 많았어요. 그렇죠. 총장까지 했었던 분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목회도 했었어요. 단임 목회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명예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도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 강의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냥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지역으로 선교사 활동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은퇴한 이후에 그 나이에 그 교수님이 누가 뭐라 해도 천국의 여러분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는 그것을 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들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이 가치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러분 보배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그 천국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나요?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요, 우리가 소유를 다 팔더라도 반드시 사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반드시 사긴 사야 되는데, 자, 그럼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될까? 여러분,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정 몇몇 이단들처럼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 살 수 있을까요? 바쳐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바치면 될까요? 그럼 살 수 있나요? 중세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사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 팔았던 면죄부를 여러분 사듯이 내 재산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면 될까요? 혹은 내 모든 것,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 내놓으면 천국을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야 될까요? 물론 이 방법들로 결코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도요,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베어라는 분은요, 누가복음 14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도의 비용을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 뭐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을 하면,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여러분 마치 내가 이만큼 제자가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대체가 그 천국을 사고 싶어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요, 이미 그 천국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정확히는요, 우리가 지불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그 지불된 천국 티켓을요,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무료로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우리를 이미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죽음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법,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주님이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티켓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료로 나눠주셨어요. 주시면서 뭐예요? 받을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한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여러분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그냥 못 들어가죠.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주님이 그 앞에서요,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시면서 너 타고 갈래? 주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의심하죠. 저게 정말 천국 가는 배가 맞아요? 이거 받으면 뭐가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의심해요.
네, 진짜 맞아요? 이거 공짜 맞아요? 이거 정말 그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티켓을 가지고 우리는요 그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 그냥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고 그 배가 천국 간다라고 믿고 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렵나요? 쉽잖아요. 그죠? 가는 줄 그냥 믿고 타면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믿고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과 같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제 우리의 작은 연약한 믿음조차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요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 참 보아이신 진주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가장 큰 기쁨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면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미 어디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누가 샀어요? 내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지금은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의 삶은요 다 드려졌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힘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 목적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라면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천국의 삶이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발에요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닦아드리죠. 그 향유의 가치를 얼마나 표현하고 있냐면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 그 정도 가치를 가진 그 향인데요. 그거를 예수님 발에 그냥 부어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닦아드립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팔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부어버리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난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다른 또 목록에 보면 뭐예요? 눈물로 닦아드리죠. 주님의 발을.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아요. 왜요? 그녀에게요 그 향유의 가치는요 오늘 주님보다 절대로 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에 그녀는 그걸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행위를 주님도 말리지 않죠. 마리아에게는요 오늘 그 향의 가치보다 훨씬 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는요 주님께 그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그러한 행위를 조금도 부끄럽지도 그리고 아깝지도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귀한 시간 물질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교수님처럼 그 가치를 깨달으면요 다 내어줄 수 있다는 거. 그 이유가 뭘까? 사랑하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연애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해집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오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그것을 사게 만드신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게 되는 것,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 은혜가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도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 300데나리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이걸로도 모자라지.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핏값을 우리를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사랑하는 리플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